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오는 10년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나를 정케하신 피보니 날 정케하신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우리 살 동안뿐만 아니라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살 동안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는 영광의 왕 되시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주께서는 진정으로 전쟁에 능하신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할 때 주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싸우시고 기꺼이 순종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이 부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몸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없이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전쟁에 능하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지 못했음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찬양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심기며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실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담대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선물 같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오늘의 선물을 매일같이 받고 있으나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아무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저 하늘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털을 잡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혜로, 연약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었던 순간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무너져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주의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잡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의 그 날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9월 첫째 주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에 나영석 PD가 제작한 스페인 하숙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장장 800km에 이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하숙집과 유사한 알베르게라는 그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순례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짧게는 몇 주의 일정으로 또 길게는 2달의 여정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스페인 하숙집에 들러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계의 많은 사람이 일생 중에 한 번쯤은 걷고 싶은 버킷리스트에도 많이 오르내리곤 하지요. 이 순례길은 사실 카톨릭의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도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순례 여정을 갔는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순례의 길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도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 그 신자들은 각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한 꿈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인도 최북단에 위치한 라다크에는 히말리아 산맥을 관통하는 순례 여정인 페트 야트라가 있고요. 이슬람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위치한 카바 신전을 찾는 순례 여정인 하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유대교와 또 기독교가 함께 공통의 성지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과연 순례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또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순례자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장막을 관리하고 또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요. 찬양하는 악사와 또 성전의 문지기로도 섬겼습니다. 150편의 이 시편 중에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1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84편 본문입니다. 앞선 고라 자손의 시편 42편에서 49편에 쓴 하나님의 지상 거처인 시온 성전에서 느끼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해발 790m의 산을 말하는데 이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 왕은 이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곳에 지었지요.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거룩한 산 또는 여호와의 산으로도 일컬어집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곧 천성이요 피난처요 구원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84편에서는 하나님의 집, 즉 천성을 향한 갈망과 그곳에서 누리는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12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세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의 이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본문 서두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에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님의 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곳을 갈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간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온으로 순례 여정을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미에 해당하는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이들이 찬양하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는 것을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치 내일이 보증된 것처럼 또 다른 내일이 반드시 다시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에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백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간혹 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이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의 속도가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현재 나이의 속도만큼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의 여정을 순례의 길로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공평한 것은 누구나 이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작과 마침의 간격이 우리의 소망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갓난 아이이든지 백수를 앞에 든 어르신이든지 우리는 모두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늘의 본향인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영적인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 즉 천성을 소망하는 자들과 그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던 레위인들이 성전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압도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또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성전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십니까?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아늑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산세가 좋은 명산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이 편안함, 교회용어로는 평안을 주는 곳을 찾아서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원한 만족, 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느 곳이 가장 편안해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집으로 나와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그 궁정 뜰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학교 그룹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들 중에 숨 쉬는 것을 고민하면서 숨을 쉴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숨을 쉬듯이 기도도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쉬듯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집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수요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신 겁니다. 몇 달 전에 안식월을 다녀오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님들이 티타임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안식월 가운데 어떻게 영육간에 좀 충전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에게 지금을 즐기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같지만 제 안에 이것이 공명되면서 울렸던 것은 지금을 즐기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은 이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면 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정말 멋있는 삶, 멋있는 신앙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enjoy your life가 아니라 do your best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 오늘 하루 아마 참 고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의 고단함을 느끼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데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암투병을 하느라 병상에 누워 계시고요. 거동을 하시기가 힘들어서 요양병원에 누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축복,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5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대로라는 표현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메실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길, 통로, 큰 길, 거리 등을 뜻하는 메실라라는 단어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레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마음의 길들, 거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세 번역에서는 순례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pilgrimage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결국엔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순례의 여정이요, 그 길을 걷는 여행자인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시온의 순례길 위에 있으십니까? 지난 봄에 제가 담당하는 부서 청년 리더십들과 영성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는데요.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역정 순례길을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금속 조형물로 39개의 섹션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을 좁은 문으로 안내하게 되고요. 그 순례길에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거짓 순례자와 진실한 순례자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교훈과 도전을 주고 또 신앙의 여정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각양각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고집스러움이 있으십니까? 나를 절망의 늪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례의 길 위에 놓인 이 힘겨운 고난과 또 음침한 그 유혹과 속박하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순례의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주님과 함께 그 길 오르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이 인생 풋내기가 사실 인생에 대해서 섣불리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참 긴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론 그 삶이 유한하고 또 유수처럼 빠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처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슬기를 가진 사람이나 신앙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유한함을 인정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청년들을 모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이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죽음의 모습을 좀 가까이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모교회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자택에서 소천하신 성도님의 시신을 제가 수습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저랑 목사 임직을 같이 받기로 돼 있던 동기 전도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3일 만에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3일 장을 제가 다 손수 치렀는데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저희 첫째 아이랑 같이 놀던 3살짜리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죽음이란 이 주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피할 수 없는 필수 난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이 구원의 난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나긴 이 순례의 길을 걸으실 때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시온의 순례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종말론적인 그 신앙 앞에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선물로 받은 그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미 큰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주께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맞춥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께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영육 간의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간명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먼저 보시면 복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의 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말씀드려보면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주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가 주님께 속한 자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지요. 본문에서 이 정직한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사람이라 기록합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삶, 완전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복된 순례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께서 순례자로서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의지함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명품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루이비땡이나 굿땡이나 프라땡 이런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저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가방이 진품인지 이미테이션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자,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떨어지고 폭우가 내립니다. 자, 이때 바로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가품을 들고 나오신 분들 어떡합니까? 머리로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방이 진품이다 하신 분들은 젖지 않도록 이렇게 품에다가 넣었죠. 내 옷과 몸이 전능한이 있더라도 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여부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언제일 것 같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이미테이션 가짜인지 장인이 손수 만든 진짜 명품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임종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직접 염까지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분이 이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굳건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평온하시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임종에 임하시고요. 반면에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그 죽음이 막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 보일 때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떠신다고 합니다. 이 예배 후에 오늘 밤 우리에게 만약 이 죽음이 얼굴을 들이민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얼굴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주를 의지하고 우려하는 그 신앙, 처음 대면하는 그 죽음이 참 낯설겠지요. 하지만 두렵지만 않은 그런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인데요. 알버트 브룸니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 이 찬양의 스토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알버트 브롬니는 전쟁의 포화가 가득했던 2차 세계대전과 미국 경제 대공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참 삶이 쉽지 않구나, 녹록치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곁에서 동행하시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양 가운데 천국이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성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철로역장이라는 책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에 이르는 그 나그네의 길. 우리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 그가 신앙의 여정을 걸 수 있던 것은 누가 있었습니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 중에서 아직도 이 땅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일로, 다음 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내년 추석으로, 내년 설로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고만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질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복된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셔서 제2의 크리스천, 제3의 크리스천, 그들을 구원의 좁은 문으로, 천성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장차올 세상에 이르는 그 나그네 길을 걷는 순례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녹록치 않아 때로는 세상으로 눈과 마음이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며 주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죄 많은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사 눈물 골짜기 물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오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열유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광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왔다가 유한한 삶을 살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런 덧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순례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철로 역정의 전도자처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집은 저 하늘 천국에 있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천국문 앞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난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 계시는 그 천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에서 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나가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덧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주님의 그 명령을,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줄을 던지는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그 본향 천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있는 그 하늘 천국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면서 천국문 앞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의 충성된 제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인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수많은 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누리는 그 풍요보다 하나님, 주님 나라의 그 천국 문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이며 축복인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찬송하는 그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영품 신앙을 가진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짜 신앙이 아닌 참 신앙, 진짜 신앙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대중 하나님 축복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오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는 이 땅 가운데 마음 오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분파와 우리의 흔들어대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 등이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등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시편 말씀에는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함이 부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동안의 권속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동안의 환우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목자로 세워진 사랑하는 김영준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귀한 동안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쌓아갈 수 있는 따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강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믿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과 목장을 지켜주시고 교육부와 대학부와 청년부와 국제와 다문화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서로 중보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냐 하고 주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시니 아니하게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원을 갚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 앞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셨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의 그 성품을 성령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체험케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함의 믿음의 걸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함이 문제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동안의 권속들이 갑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 하나님 정말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어야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풍파가 너무나 거셉니다. 때로는 파도가 얼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예수의 십자가로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안분들 자안에 많은 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가 원천을 질병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빚으신 몸이오니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과 골수와 모든 뼈와 근육들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사랑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고통을 치료해주시고 환부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방법을 바라시고 아버지 정말 수모지가 날뛰듯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복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팔로 아니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명으로 인한 고통받고 아버지 수면장애를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목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실종한 자들이 살아나는 또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서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와 열방의 정세를 살펴보면 참 걱정과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관이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켜야 할 교회와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무질서로 다름질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은 교묘하고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립니다. 이제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의 축복이, 그리고 인권과 물권과 영권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이 열방의 정세를 살펴보면 너무나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점차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고, 기독교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마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답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흑여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 있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뚝뚝이처럼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이,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온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흔들어 놓는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로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관계와 한 것들이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끌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거룩함을 하나님 분별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숨기심을 느끼어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물고자 같은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되지언정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공과 물공과 영혼을 하여 주셔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웃음은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름답게 피게 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복음의 가정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된 한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마음에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몸이 건강으로 인하여서 주님 사역을 못 감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주시고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후련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데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인데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아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보주는 거룩 거룩한 주님 보주는 거룩 보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보주는 거룩 보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주는 거룩 보주는 거룩 보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튼튼하게 붙어서 주님께 공급받는 그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붙잡아 주사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날개로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의 환우들 가운데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속히 병상으로부터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믿음의 목자 사랑하는 김용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음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의 육신과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마음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소성케 하여 주셔서 새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기신 귀한 양들을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존귀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동행 교통하심이 순례의 여정을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믿음의 여정으로 담대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